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죠. 그게 이제 전도자로 불렀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로 불렀는데 전도자로 불렀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전도를 놓고 불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도를 놓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전도자로 불렀던 전도라는 하나님의 영세부터 영원까지 있을 이 계획을 놓고 불렀던 전도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가 뭔지. 모든 세상입니다. 모든 세상은 요 사단에게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내용으로 완전히 묶어놨어. 꽉. 그래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전도를 놓고 하나님 부르신 자의 삶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비밀로 무장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이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무장해라. 자, 그러면 이제 미션 하나가 나오죠. 응답 하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다. 뭔 엉뚱하게 갑자기 렘넌트 운동이냐. 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확인해보고 깊이 생각하면은 요 응답이 나와요. 아, 렘넌트 운동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게 부담이 되면은 전도라는 것을 놓고 불렀다. 그러면 돼요. 전도라는 것을 놓고. 그럼 전도가 뭐냐? 온 세상은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이 뭘 가지고 잡았느냐면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정신병자보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정신병자에 뭐 머리라도 돌아버렸지. 정상적인데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 미션 응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렘넌트냐? 이번 주에는 공무원 선교되었기 때문에 어떤 렘넌트냐? 최고의 공무원 다윗. 그래서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키워라. 자, 그러면 좀 서론적으로 이 영적 전쟁 시대에 사단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념. 사단이 쓰는 도구. 주로 여러분 강대국 또 복음이 없이 성공한 엘리트 이런 사람들의 이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이거예요. 정복. 한 나라, 국가, 개인 정복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자기 노예를 삼겠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막 장학금 주잖아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주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강대국이다,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이 사람들의 이념이 뭐냐? 정복해서 결국은 노예 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막 중국을 엄청 견제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세지면 안 돼. 자기들이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중국이 서서히 일어나거든요. 그거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 폭력으로 지배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안 통하는 시대예요. 이제 폭력으로는 지배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가지고 또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니까 맨날 뭐 좌우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주변에 애굽, 아수르, 저 바벨론, 블레셋 싹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공격하고 또 기회 봐가지고 포로 잡아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하게 강대국들의 이념은 정복해서 노예 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는 당연하게 피정복자가 돼요. 힘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는 싹 주변 국가들이 선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내가 힘이 있으면 현장 가서 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싹 선교 대상이지. 그런데 힘이 없으면은요, 이 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 아래 사람도 눈치 봐야 돼. 이게 그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겼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겼다 졌다의 시간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 이긴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확신 가운데서 마지막에 승리의 확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겼어. 오늘은 내가 졌어.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 졌다의 시간표는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긴 자예요. 그럼 수대방이 죽었으니까 진 겁니까? 이긴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진 거네. 죽었으니까. 그게요. 또 부활하셨지만은. 그게요. 그런 말이 아니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졌다 이겼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인데 힘이 없으면은 오히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돼요. 막 무조건 이렇게 지르고 대들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이긴 자이기 때문에 되들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자기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주장에서 자기 주장이 맥혔다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후대, 어떤 공무원을 키워야 되겠느냐? 누구죠? 최고의 공무원 다윗이죠. 그래서 렘넌트 때에 공무원 훈련을 시켜라.
그러니까 렘넌트 때의 이 공무원이 될 사람들은 렘넌트 때의 공무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군 입대하기 전에 군 합숙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요. 자, 시편 78편 70절 72절. 결혼하기 전에 그 왜 결혼 뭐 하지 왜? 예? 아, 결혼 예비 학교 그거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시집을 가느냐, 훈련 받지 않고 가느냐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 될 랩런트들은 미리 공무원 훈련을 시켜라 말이에요. 공무원 되기 전에 훈련부터 시켜라. 이렇게. 자, 다윗 보세요. 이미 양칠 때죠. 이미 양칠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말하자면 최고의 공무원 왕으로 지명받았잖아요. 왕 되기 전에 왕으로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영성과 지성을 갖추도록. 거기다가 뭐 했죠? 기능까지 갖추었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키워라라는 말보다는 이거를 발견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 하죠. 똑같아요. 훌륭한 사람도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네 훌륭한 부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선교국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을 크든 작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선교국도 만들어라.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많지 않아도 돼요. 2명도 해도 되고 3명 해도 되고 공무원 선교국도 만들어라.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랩런트들을 미리 훈련을 시켜줘라고 말이에요. 미리 발견하도록 도와줘라. 자, 준비된 공무원의 시작. 그래서 세계 살릴 랩런트, 세계 살릴 랩런트 공무원으로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자, 이제 무슨 메시지겠죠?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블레셋이 계속 침공해 오고요. 거기다가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언약궤의 중요성, 언약궤 이치도 몰라. 그래서 전쟁이 언약궤 뺏겨버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뭐 최소한도 이 정도 메시지는 좋겠지요, 사무엘이.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랩런트들을 미리 불러서 훈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살릴 랩런트 공무원으로 준비시켜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보세요.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다윗이 미션을 찾았어요. 자기 미션. 여기서 나온 미션이 뭐겠죠? 블레셋,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여기서 나온 미션이 성전 준비란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기. 자,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수금을 키우면서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갔어요. 어느 정도 그 우리 렘넌트 공무원으로 준비되면 되냐면은 여러분은 직장 가가지고 월급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 내가 경찰서 뭐 때문에 갔나 갔어요. 면허증 때문에 갔는데 그 경찰 아닌 일반 공무원들 있잖아요. 경찰은 아닌데 거기 자기 아가씨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저 캐비넷 위에서 귀신을 봤다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가서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 말 안 했어요. 그래. 아니 조금 전에 누가 캐비넷 위에서 귀신 봤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자기들끼리 좀 이제 숨기려고 그런 거죠. 이제. 거기 내가 근무했다면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영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 같은 공무원이 그 현장 들어가면은 월급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 불신자들은 아무리 있어봐야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영적 문제라고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귀신이 보였다는 것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답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영적 문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라고 보지. 제 정신 문제 있다. 이렇게 제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답 가진 여러분이 현장 가 있으면은 있는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키우면서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 붙은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 가 있으면 이런 공무원 현장 가 있으면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이런 우리 공무원을 우리가 키워라.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다윗이 이제 중요한 전쟁에 출전하게 되죠. 가지고 뭐였죠? 골리앗을 완전 꺾어버린 거예요. 네, 이제. 사실은 다윗 군인도 아니에요. 군인도 되기 전에 골리앗을 꺾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를 살릴 렘넌트 공무원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한 일이죠. 다곤 우상을 꺾었다 그랬어요. 사실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을 꺾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울 왕과 신하의 인본주의를 완전히 꺾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뭐겠지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인본주의란 말은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 개입을 안 시켜. 그리고 이제 내 경험, 내 수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40일 주야로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꼼짝 못하지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다가 개입시키지 못하니까.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뭘 자꾸 이렇게 수를 써서 인본주의가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 배제시킨 그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입니까?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도 인본주의잖아요. 두려움. 왜 두렵죠? 하나님을 배제시키니까 두렵지.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죠. 단순하게 성전이다가 아니라 예배 이런 것들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교회 지을 때 막 감동하잖아요. 왜 감동하죠? 이제 교회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지어졌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RBS 이거요. 사단이 볼 때에는 핵에다가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한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참 RBS 애들 참 뭐 영어 잘하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볼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애기 참 RBS 보내길 잘했네. 아이고 참 기특하네 이러지만은 사단이 볼 때는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지금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할 때에 우리 편에서만 자꾸 보지 말고 사단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나요? 벌벌 떠는 겁니다, 이게. 결론. 그래서 일단 저는요, 이번에 우리 RBS 진행하면서요, 모르겠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 교회에 짓고 입당할 때도 내가 참 기뻤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보다 이번 RBS 이게 구입하는 게 더 막 은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그렇겠지만 지나갔으니까 그렇겠지. 이제 그렇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 시대적인 응답으로 계속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은 우리가 한번 헌금하자. 이번은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10분의 1 하는 걸로 하자. 지금 계속 해도 그 사람이 별 많이는 안 할 거예요.
내가 하지. 근데 그래도 조금 동참해달라 이제 그런 마음에서 집에서 듣고 계시겠죠? 좀 요번만큼은 내가 10분의 1을 할 거다. 이 금액의 10분의 1을 할 거니까 조금만 동참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마지막 헌금 그리고 최후의 헌금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렘넌트를 위한 교회를 하나 세울 거다. 이건 지금 이게 세우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지. 주일을 위한 거지. 주일. 사실은 요 교회는요 주일날 일요일을 위한 거. 사실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게 최후의 헌금. 자꾸 여러분 여기다 돈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들면 심준택 장로하고 포럼하세요. 자기 형님 장례 치를 때 보니까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더래요. 장례 치를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딱 가져간 게 하나 있어. 구원. 자기가 받은 구원 외에는 가지고 가는 게 없어. 아시겠죠? 자, 결론. 노예 시대인데 지금 전 세계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시대다. 여기에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응답이냐면은 언약적 응답을 찾아라. 하나님의 언약적 응답.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다. 혹시 뭐 그런 분은 없겠죠. 지금 8시에 나오신 분들이요. 목사님 가정에서 RBS 구입하는데 10분의 1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돈 많은갑네.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지난주 수요 예배를 참고하세요. 지난주 수요 예배를 참고하시면은 아, 내가 그런 생각한 게 회개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시대적인 미션, 언약적 응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 받게 해 주옵시며 성령의 내주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주의 날 밤무섬의 요한이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를 치유한 것처럼 오늘 또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최고 공무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다윗 같은 최고의 공무원으로 세우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앙을 막으며 전 세계를 살리는 우상을 막는 최고의 공무원으로 세워지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강단 통해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최고의 미션 찾게 하시고 언약적 응답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